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냐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비워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매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가족과 화합하고 화평하고 또 건강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은혜의 선물이고 아름다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복,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큰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깊이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어제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그런즉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것은 아주 그리스도인 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같은 의미로서 이와 같이 또 설명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요, 같은 모양이란 것과 또 연합한 자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먼저 바울은 모양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모양이란 단어는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양 호모이오마 이 단어는요, 같게 하다, 우리가 잘 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복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죽으심이 나에게도 똑같이 복제되었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양과 같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합이라는 단어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할 때 연합이란 것은 함께 심겨지다, 무언가가 함께 심겨지다 또는 함께 자라다, 생명이 심겨져서 함께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정확한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예수의 죽으심이 함께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죠. 죽으심과 함께 연합된,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그대로 복제된, 나도 그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상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며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죽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의 죽으심과 닮아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평강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행복한 일상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숙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숙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오늘도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엎드리면서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12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사욕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욕망입니다. 욕망.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어떤 기도를, 그렇게 긴 기도를 어떤 제목으로 채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자신과 싸우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싸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들끓잖아요.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는 조금 나았으면 좋겠다는 욕망,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었으면 하는 욕망, 좀 더 가졌으면 하는 욕망, 이와 같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연약함과 상처기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이 욕망들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어둡고 황폐해 보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마구마구 막 작동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제 주 안에서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박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박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욕망을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사는 것,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내 안에는 욕망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거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11장 말씀 한번 함께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간주하라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로 간주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내 힘이 전혀 관여되지 않고 오직 초자연적인 역사와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몸의 사역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고백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초자연적인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삶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주님과의 교제를 쉽게 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함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는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이라는 선을 그냥 용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심에 조금 갈라진 틈 정도는 괜찮아. 조금의 틈인데 뭐 어때?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 큰 계곡 같은 그런 틈이 있는데 이 정도의 틈은 괜찮지.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작은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틈이 있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채워가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일,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들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는요, 오늘도 나의 죄인의 옷을 벗고 내 옷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어떤 포장된 옷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함께 죽은 자이며 오늘도 기쁨으로 죽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의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는 작은 실수와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틈을 하나님 아파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 안에서 온전히 기쁨의 삶,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가득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